곡과 마곡 최후의 전쟁.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세 가지 종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점은 약 7천년으로 계획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처음 하늘과 땅도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구속사가 끝나고 의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활동이 종료되고 그와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은 불못에 영구적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진영 사이에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에스겔이 기록하였고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될 것인데 어느 전쟁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곡과 마곡은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째는 환란 전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는 7년 환란이 끝나는 일곱째 대접 재앙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에 사탄이 풀려나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기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구절대로라면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사탄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하여 타락시킨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 세상에 죄를 도입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서 수백억 명의 사람들을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전쟁을 일으킨 그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참으로 허무하게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의 목적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불못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에스겔서에도 곡과 마곡 전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기록된 전쟁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전쟁 내용이 다릅니다. 전쟁의 동기에서 요한계시록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간단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전쟁의 동기는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9절에서 약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에스겔의 전쟁은 말을 탄 큰 군대가 곡의 사령관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사방 백성들이 성을 포위한다는 것입니다. 곡의 연합군은 로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등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노아의 후손으로 5천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밖에도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곡과 마곡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고 인류의 역사도 끝이 나는 반면에 에스겔 전쟁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 그 후에도 나라가 계속 보존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우고 7개월 동안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매장한다고 합니다. 천년 왕국 후에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승리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립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에스겔의 곡과 마곡 전쟁이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과 다르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간단하게 기록하였고 에스겔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차이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곡과 마곡 전쟁 외에도 7대접 재앙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도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오히려 에스겔에 기록한 전쟁과 더 유사한 상황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곡이란 인물도 짐승으로 대체하면 매우 적합한 인물입니다. 두 개의 전쟁이 곡과 마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전쟁의 세부 사항은 다를까요? 그것은 곡과 마곡의 의미 때문입니다. 두 개의 전쟁이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은 마곡이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곡이라는 뜻입니다. 동맹군의 나라가 북쪽이든 남쪽이든 북동 남쪽이 모두 있지만 몇 개의 나라가 참전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전쟁에는 곡이라는 사악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전략을 고수합니다. 곡과 마곡 전쟁으로 불릴만한 전쟁은 7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 후에 있을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도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의 전쟁이거나 제3차 세계전쟁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 이후로 5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이 전쟁들을 곡과 마곡 전쟁으로 칭하지 않습니다. 곡이라는 인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면 곡과 마곡 전쟁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2020년 전염병과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이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대하며 전쟁의 리스크를 확대했습니다. 세계주의자들은 악을 세우고 세계 전쟁과 세계 인구 감축, 세계 경제 황폐화를 주장하는 듯한 행보들을 보였습니다. 마치 적 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해 배후에서 밀약이라도 한 것처럼 비정상적이고 반기독교, 반민주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제3차 세계전쟁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되어 패권을 다투는 전쟁입니다. 세계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부르기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이 주된 공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은 이스라엘이 공격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환란 전반기까지 존속할 것이며 후반기에는 마지막 7년 차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존속될 것이라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좌우 모든 민족들을 불태울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